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한우코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또 그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을 때에 모세만 특별하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론도 세우시고 또 훌도 세우시고 또 여호수아도 또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모세가 그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요나단이라는 절친을 붙여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옆에 붙여주시죠. 초반에는 사무엘을 붙여주시다가 그리고 나단 선지자, 사독 선지자, 시대의 대단한 선지자들을 그 측근에 붙여주셔서 바로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혼자 감당하신 것은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물론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택하여 주셨지만은 사실은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동역을 위한 그런 그 제자들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동역자가 특별히 많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회심한 다음에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한 그 길을 열어준 동역자가 바나바잖아요. 그죠?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회를 1년 동안 하다가 그리고 이 사울, 그죠? 사울이 변해서 이 바울이 된 그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의 땅끝 선교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또 여성 이 사업가도 이 측근으로 이렇게 돕는 자로 만나게 해주시죠. 자주장사라고 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성 사업가를 붙여주셔서 물질적인 후원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워주시는가 하면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도 동역자로 세워주시죠. 디모데는 대표적인 사도 바울을 대신하는 목회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해야 되는 그 현장에 디모데가 가서 사도 바울 이상으로 목회를 해낸 젊은 목회자가 바로 이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그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도 엄청난 사람이고 의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끝까지 동행하면서 감옥에 있을 때도 그의 주치의로서 그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고 동역했던 인물이 이 누가예요. 이제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빼놓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한 사람을 오늘 본문 이제 에베소서를 쭉 기록하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에베소서를 손에 들려서 보낸 한 인물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두기고를 에베소서를 들고 간 이 두기고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서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은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두 가지로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두 가지 정말 이 참된 일꾼의 요소가 어떤 요소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받은 형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 자체가 정말 사랑한 형제이고 동역자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누구에게인가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두기고를 사랑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그 두기고라는 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좀 살펴보면은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은 두기고라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사도 바울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 수리아라고 되어져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 쪽으로 이제 그 돌아가는 길이죠. 그 돌아가는 길에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이제 3개월 정도를 머무르게 돼요. 3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거기에서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배를 타고선 에베소 근처를 통해 갖고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그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공모를 하고 바로 고린도에 가까운 항구에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여기서 배 타고 오기만 하면은 우리가 죽이자.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뺑 돌아가는 그 여정으로 바꿉니다. 이 북쪽에 있는 그 빌리보 쪽을 이렇게 통해 위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이 행로를 잡는 거예요. 오늘 그 분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참 힘든 그 경로예요. 힘든 경로예요. 거리도 굉장히 멀고 또 힘든 경로일 뿐만 아니라 글로 간다고 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이들이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또 쫓아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서 죽이려고 그 지키고 있는 그쪽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삥 돌아서 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또 언제든지 위험이 노출된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귀한 길에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한 몇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명단이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명단 중에서 누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 두기고도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그 길은 참 그 힘든 그 여정길이고 자칫 잘못하면 붙잡혀 갖고선 구타당할 수도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잘못하면 같이 사도 바울과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여정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다. 이 본문을 보면은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형제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옳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옳은 일, 선한 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해를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나눠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면은 돌파구를 찾아봐야 돼, 그러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은 다 나눠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다르고 신앙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오는 동안에 사실은 어렵지 않은 시대는 거의 없었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고 다 장애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 지키려고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과 조롱 가운데 노출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이 몰수되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수도 없이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길이면은 위험을 무릅쓰고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것이고, 지금 또 그 복음의 역사는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죠. 주님께서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걸어가면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에게 두기고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두기고, 자네가 좀 갔다 와야 되겠네, 그러면은 기꺼이 아멘 하고 서신서를 들고선 달려갔던 사람이 두기고였던 것이죠. 내가 지금 어려운 길을 가는데 자네가 좀 동행해 줬으면 좋겠네.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따라 나선 그 인물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대죠.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린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돌파구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큐톡 리더 교육을 오늘부터 한다고 광고를 드렸죠.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하면은 그 교육 과정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1.5단계가 되었어요. 예배 외에는 다른 모임은 이제 할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모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큐톡 이거를 왜 하느냐? 지금 비대면 시대라고 하는데 비대면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하나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약화되어집니다. 모이질 못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는 개인의 신앙, 개인의 영성에도 상당히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갖지 않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성은 약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약화시키지 아니하고 최소한 유지라도 시키고 아니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관계 영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예배 끝나면은 식사도 없으니까는 바로 그냥 눈인사만 하고 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 관계 영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관계의 영성을 만나지 못함으로 생겨지는 이 관계의 영성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 가운데에 만들어낸 것이 이 큐톡이에요. 만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영성을 체크해 가고 싶은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을 통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짧은 시간 같지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 묵상하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하고 만나서 말씀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큐톡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4명, 5명이라도 함께 소통하는 것이죠. 같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소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전화도 할 수가 있고, 그죠? 이렇게 관계들을 연결해 가면서 관계 영성을 강건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조치, 그것이 바로 이 큐톡이라는 이 부분에 담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모아가고 또 헌신을 모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아가게 해주시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보여지지 않던 길들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닫혀져 있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바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죠? 함께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두기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런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을지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한 내용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두기고의 그 주된 사역이 뭐냐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전달하는 역할이 두기고의 주된 역할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써서 이 두기고 편에 보낸 것이죠. 디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노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로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두기고를 또 보내는데 이 어디로 누구한테 보내냐면 디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뭐를 들려서 디도서를 써갖고선 이 그 두기고 손에 보내서 디도에게 보내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유사하게 그 언급을 하고 있죠. 두기고를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뭐를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이 두기고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예배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소서를 써서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니 이 두기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의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서신서를 보낼 때에 왜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그렇게 주로 보냈을까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텐데 주로 두기고를 보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잘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정말 신뢰할 만한 진실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잘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이 서신서를 보내기에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두기고 편에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진실한 일꾼 그렇게 그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진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근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그 해석이 번역을 해요.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진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곳에서는 신실 이렇게 또는 성실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충성 그렇게 그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 이 두기고의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향해서는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는 정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기고라는 사람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는
정말 성실하게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위로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안에서는 정말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간 인물이 두기고였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가능하면 사용한 것이에요. 목회를 할 때에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 교회 중요한 일들을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아무한테나 부탁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이나 형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 이런 부분들을 꼭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까? 근데 주로 어떤 사람에게 결국은 부탁하게 됩니까? 정말 부탁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해하지 않을 거야. 이분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니까, 그죠? 그런 그 신뢰감이 생각이 생겨야지 그분에게 부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정말 내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내 상황을 충분히 알아주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기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계속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편하게 사용할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두기고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또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신다면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겠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한 사건이 기록이 났어요. 근데 그 자세한 사항을 잘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쭉 인터넷 속에서 그 기록이 있나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한국일보에 실려져 있는 기사였더라고요. 그 기사 글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헤어지는 아픔을 드릴 수 없어 말없이 떠납니다. 헤어지는 아픔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소록도 한센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신 곳, 문둥병 환자들이 계신 곳이죠. 그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봉사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분은 수녀예요. 1962년 6월 달에 간호사인 그들은 20대 후반에 소록도로 들어와요.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죠. 그리고 43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 들어온 그분들이 40여 년이 지나니까 한 분은 71세, 한 분은 70세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거기서 평생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많은 언론들이 많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원했고 사진 찍기를 원했고 기사 내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런데 절대 인터뷰하지 않고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게 하고 알려지는 것을 원치.
그렇게 43년 동안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다가 내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통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낡은 가방 하나 싸갖고선 호련히 떠나갔어요.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갑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된다. 그렇게 평상시에 동료들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나이 70이 돼서 내가 한 그 얘기를 실천할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소록도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너무 그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일손을 놓은 채 이 소록도 병원에 있는 그 성당에 몰려들어서 열흘 동안을 울면서 그 소록도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헌신하다가 나이가 들어 부담이 되기 전에 호련히 떠나버린 파란 눈을 가진 두 분의 할머니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사랑을 남겨놓은 소록도 사람들의 형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주 안에서 정말 진실한 주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두기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남겨 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받는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진실한 주님의 일꾼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 부기고와 같은 사람, 사랑과 진실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 있다면은 이 땅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고 위기가 많지만 길이 보이는 것이고 희망이 보이는 곳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이런 모습으로 극복하고 이겨내 가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보호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 두기고와 같이 사랑이 있는 그 일꾼, 진실함이 있는 그 일꾼,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주의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두기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